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주일 8장에 이어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항상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들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때, 6월절도 있고 그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길을 갈 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현재는 그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맹인 거지를 눈뜨게 한 기적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나면서부터 뭐 했더라고요?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 맹인으로 있는 사람을 누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이제 증거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그 소경 거지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그 소경 거지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저 사람은 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뭔가 죄가 많기 때문에 저런 자녀를 보낸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 여러 가지 큰일, 물질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어떤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런 것들로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내 죄 때문인가? 그때 그런 내 죄 때문인가? 지금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인가? 조상 탓한다고 조상의 죄 때문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믿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 때문인 것인가? 조상들 때문인 것인가? 남편 때문인가? 아내 때문인가? 부모들 때문인가? 자녀들 때문인가? 이렇게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물론 죄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과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던 8장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잡혀 죽을 위기에 있던 여인을 구해주면서, 그리고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왜 병에 걸렸더라고요? 죄 때문에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생을 하던 심한 중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에게, 그 가늠했던 여인에게도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져요. 그죠? 그래도 주님은 죄인도 뭐했다?
죄인도 주님은 보호하셨다. 죄인도 용서하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대속제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맹인 거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맹인 거린에 대해서는 나면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네,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아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평안할 때는 사람이 깨닫는 것도 없어, 발전도 없어. 그냥 평안할 때는 대부분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세월과 더불어서 후패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막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러면은요, 사람은 생각하게 돼요. 죄도 생각하게 되고 내 살아온 인생의 모습들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금 어떻습니까? 심길전하고 주님의 도움도 구하고 그러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분명합니다. 죄가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야.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죄 때문이 아니다.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가 이 땅에 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분명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히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뭡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야. 편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뭐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야.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편지인데 어떤 편지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하는 일을 나타내되 모르다가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을 보인 것처럼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예수님이 어떠하심과 그분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오늘 이것에 초점을 두기를 원해요. 저도 이제 치유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조금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힘도 빠져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음 아픈 걸 볼 때 제가 마음이 아파. 그리고 내 죄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고, 예. 심지어 우리 아내까지 아프니까 야, 내가 너무 힘이 빠지는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내 죄 때문인가, 뭔가 우리 조상들 때문인가, 우상 숭배했던 조상들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정말로 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능력으로 오늘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떠함, 예수님이 어떠함, 하나님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더 귀한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주면서 뿐만 아니라 뭐로 나타내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 네 마음으로 나타내야 된대.
아멘. 나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능력도 충만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모르다가 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누구를 나타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이제 더욱더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으로, 변화된 이 마음으로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지만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아버지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인가, 이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나타내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낮 동안에 지금이 낮이라는 거예요. 낮. 아셨죠? 낮이야. 어떤 낮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구원이, 긍휼이, 막 능력이 역사하는 낮이라는 거야. 때가 되면 막 어떤 때는 영국에서 낮이야. 참 빛된 주님이 은혜를 비치는 역사하는 낮이야. 그래서 막 그냥 구원의 낮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능력의 낮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낮이고, 긍휼의 낮. 이런 시간에는 막 긍휼이 나타나, 은혜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 지금이 그런 낮이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역사는 낮이라는 거야, 주님이.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은혜의 때예요. 긍휼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생명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낮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때에 낮에 4절 말씀을 볼게요. 이 지금이 낮이니까 낮에 뭐를 해야 되느냐? 잠은 밤에 자는 거고, 이 낮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그런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지금이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여러분을 보내신 그 일을 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아직 낮이라는 거야. 아멘. 아직 낮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직 낮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치료하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의 마음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예,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걸 누가 해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아, 너희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너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나와 여러분을 보내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힘쓰고 애쓰고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분명한 것은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나의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아셨죠? 예,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나의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는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김금연 안수입사가 그 장모님을 섬기는데, 물론 화날 때 짜증도 부렸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 물어보려고 했어. 장모님이 좀 이렇게 몸이 좀 퉁퉁하셨는데
예, 아파갖고 뭐 소변 같은 것도 그냥 가서 걸어가서 볼 수 없는 순간도 오잖아요. 사모도 그래요. 이제 걸어가서 봤는데 이제 걸어가지 못하고 이 디귿자로 된 거 이렇게 밀고 가서 저를 부축하고 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돼.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그래서 어저께는 이렇게 된 오줌통을 사다가 의자에 앉히고 오줌을 넣게 하는데 그냥 오줌을 밤에 그냥 뒤집어져 갖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때 짜증도 나.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짜증 안 내셨나? 그러면 내가 야 형님이라고 불러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집사님은 거의 짜증 안 냈을 것 같아. 대신이한테는 화내고 딸한테는 별로 안 내고 그러더라도 그 공경하는 그 사랑의 마음 또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대신이한테 화내는 것도. 자 그런데 나는 가끔씩 하다 화를 내. 그러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사랑으로 돌아오지만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된다. 기도해서 더 은사 쭉만 구해서 능력으로도 나타내야 되지만 모두다 나타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으로 나타내야 된다. 야, 네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마음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나타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평안할 때 이게 안 나타나. 문제가 있어야 돼.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야만 여러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줄로 믿어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건 잘 알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보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분이 누구다? 악령이 아니라고 하면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자 보십시오. 시작. 사무엘상 10장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네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야 돼. 네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나타내야 돼. 이런 상황을 허락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뭡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영이 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운데도 내가 여러분 복음을 못 전하고 있어. 예, 사람들한테 안부도 못 전하고 못하고 있어. 왠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복음을 전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유케 하라는 거야. 가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많잖아. 너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진정 예수님이 본보인 대로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그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너도 힘들지만 위로하라 말씀하세요. 아멘. 위로하라. 그러면서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거 했죠? 어디까지 했나? 자, 그거 읽어야 되네. 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야,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막 위로하면서 찬송도 함께하면서 막 기쁨도 나누면서 뭐라고요? 너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 있다. 너는 뭐다? 그들의 의의 나무. 너는 의의 나무라는 거야. 의의 나무. 곧 뭐냐? 의의 나무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너를 통하여서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 이러면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밤이 온 아직은 낮이라는 거야.
나신 동안에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아직은 나시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밤이 온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말이죠.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인 능력을 나타내거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진정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는 모습이 그 영광으로 나타내는 일을 하라고 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본문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이 낮이니까 열심히 그런 일을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뭐라고요? 능력적으로만 생각을 했어. 능력적으로만. 근데 네 마음, 네가 새 사람 되고 네 마음으로 나타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고 성령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라 말씀합니다. 능력 충만 받고 은사 충만 받고 그 다음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마음 품게 되고 진정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진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네가 나타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명제에 대하여서 우리 심령에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뭐 동일한 주제입니다만 부정적인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두 가지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할 두 가지는 뭐냐?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이나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갖고 부정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돼갖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부정하고 의심하고 이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이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니다. 13절로 요한복음 9장 13절로 16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리였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죠. 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 기준이 있어요. 자, 율법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자, 또 어떤 사람, 또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야,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이 기준에 틀리는 것은 옳지 않은 거야. 예,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의심만 하는 사람, 첫 번째 뭐라고요?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안 나타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계속 의심만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 나타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 의심할 수 있어요, 도마처럼. 그러나 확인하고라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심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8절로 23절 길지만 같이 볼게요. 18절. 자,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그러면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계속 의심하잖아. 아주 그 당사자에게 물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물고 그 다음에 부모까지 게다가 이게 사실이냐 어떻게 된 거냐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믿지 않고 의심하면 부정적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상반절도 보세요. 다시 한번 16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그 상반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24절도 봅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야.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계속 부정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역사가 있어도 부정적이야. 그런 말씀을 들어도 부정적이야. 그리고 계속 의심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야.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도 보호하시는 분이고 죄인도 용서하시는 분이고 죄인을 구원할 분이지 결코 죄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장려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아까는 두 가지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는다. 이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장려를 하시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거야. 능력의 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진정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35절로 38절 말씀 요한복음 9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자, 지금 몇 절까지 읽었죠? 38절까지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이렇게 뭐예요? 믿잖아. 이 소경은 믿잖아. 계속 믿느냐? 믿습니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시인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22절 말씀 보세요. 저들은 시인하지 않았어. 근데 시인하잖아.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시인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시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믿고 시인할 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시인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떤 분으로 믿고 시인해야 되느냐. 지금 믿고 시인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믿고 시인하면. 그러면 어떤 분, 다른 것도 말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말씀만 봅니다. 어떤 분임을 믿고 시인해야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믿고 시인해야 돼. 예수님은 빛입니다. 믿습니다. 이걸 시인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5절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빛이라고 증거하잖아요. 이 빛임을 믿어야 돼. 빛임을 시인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빛이라고 그랬잖아. 읽지 않을 게 시간이 없어갖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말씀이야. 이 빛인, 세상의 빛인 참 빛이신 예수를 믿고 시인할 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 어떻게 믿고 시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해야 돼요. 아멘. 누구로 믿으라고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자,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여러분, 예수를 뭐라고 믿으라고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시인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왕의 왕이 되시는 권능의 주님임을 믿어야 돼요. 권능의 주님임을 시인해야 돼.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주님이 참된 말씀의 선지자임을 믿어야 돼. 그의 말씀은 모두가 참이고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 예, 그게 선지자야. 선지자임을 믿는다고 그러잖아.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선지자임을 믿는다고 그러잖아. 우리들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임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로 믿어야 됩니까?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인자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셔요. 예수님을 별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저 종파에서는 영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예수님은 인자야, 인자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세요. 인자는 뭐냐?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셨다?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온 것이다. 섬김의 모범, 모든 것이 모범을 보이잖아요. 인자로 믿어야 돼. 인자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시인해야 돼. 인자입니다. 내가 본받아야 될 유일한 분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없어. 사람을 믿지 말래.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이 따라야 될 뭐다? 인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9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볼게요. 35절로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이오니까 내가 믿고자 나이다. 인자로 믿기를 원한다는 거야. 인자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믿기 시인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바로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믿고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마리아에게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다가 믿어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시인해야 주님의 약속이야.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계속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로 30절 말씀 보세요. 29절로 30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33절. 이 소경은 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왔는지.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이 소경은 뭐라고요? 믿고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고 시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느냐?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 31절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씀은 다 듣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말씀합니다. 자, 그럼 경건은 뭐냐? 경건은 뭐냐?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뜻대로 행하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야. 40일 기도 5번 했다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밤날 기도굴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여기 나오잖아.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경건하다는 거야. 경건하여 뭐라고요?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습게 여기고 의심하고 이 경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게 경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을 뭐합니까? 내게 주신 것으로 구제하고 주는 자,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경건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뭐하는 사람이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냅니다. 능력도 나타내고, 여러분 그 마음도, 그 사랑도 나타내고, 성령의 어떠하심도 나타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시편 4편 3절. 시편 4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이 아직도 낮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한 대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남은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623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623장입니다. 623.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고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민족과 아버지 열방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